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대미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목회의 그러한 역정이 큰 일이고 공적인 일이지만 또 이렇게 주변에 제자들을 두고 또 감옥에서 또 옷을 가져오라라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큰 일을 항상 같이 동역하지만 또 사사로운 세심한 일에도 또 이렇게 함께 서로 돕는 이러한 모습들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에 따뜻한 또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그러한 서로 간의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였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봤습니다.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리고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주님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가 어디에도 이전에는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였으나 이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써서 또 새로운 시대에 신약 시대의 복음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귀하게 여겼는데요. 또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는 그 누구도 모두 또 세례 요한보다 크다. 또 엘리야보다 크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성도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떤 직분자라야 무슨 일을 잘 감당해서 엘리야보다 크고 또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다 이루신 그 의에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러한 보혜사 성령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예요. 신약 시대의 영의 그러한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직분자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지 않고는 결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할 때 결국 그런 일을 감당해내는 것은 직분자됨이 아니라 성도됨, 자녀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기쁨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혹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성도됨의 기쁨을 상실해 버린다면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것은 크게 직분을 감당하면서 실족하는 오히려 결국 다른 사람은 돕되 나는 결국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하고 제 자신도 그렇게 섬기지만 결국은 다시 제 자신을 추스리는 것은 성도됨이죠. 자녀됨이죠.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이 감사하고 그 증인으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자녀됨의 어떤 훨씬 뛰어넘어서 직분 그 자체의 직분을 위한 직분 그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직분을 계급으로 보거나 어떠한 직장의 상명하복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직분자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요. 감사가 넘치는 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기쁨, 그 소명, 그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수제자다. 그리고 베드로를 잇는 자가 교황이고 또 그 교황 밑에 계급적인 직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러한 로마 캐톨릭의 개념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 동역하는 일꾼들을 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혼자 다니고 또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엄정한 진리 가운데 서서 베드로조차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 많은 곳에 가서 온갖 영적으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술사들이나 또 철학자들이나 어떻게 보면 좀 옆에 둘만도 한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싶은 마음도 있어요. 뭐 저들이 철학을 이야기하면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꾸짖고 또 그러다 핍박을 받고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성령님의 지시함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것은 바로 동역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분투와 같이 다 버렸다는 것은 아마 소유를 버리고 또 이전에 잘못된 그런 헛된 사상이나 지식도 버리고 그리고 이전에 좋던 거 다 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친척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그런 개념 아니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어찌 옛날 친구들을 동행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처자를 이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줬다. 이제 순교를 앞두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물론 14절 이제 다음 주에는 누구를 주의하라. 마치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누구를 어떻게 해라. 뭐 요압이나 그만두지 말고 그냥 시므이나 다 그냥 처리해라. 그런 것을 이제 던지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때 때가 온 거죠. 때가 온 것이죠. 꼭 뭐 솔로몬 네가 해라 나는 못한다 그게 아니라 이제 때가 됐다 그런 건데 여기도 이제 이건 다음 주에 이제 그럼 우리가 말씀 볼 수 있는데 이번 주의 말씀은 이제 동역자에 대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 너는 말할 바도 없이 디모데겠죠.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당시에 로마까지의 그러한 여정은 이렇게 만만치 않겠죠. 그러나 속히 오라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뭐 때문에 오라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까지 요단에서 뭐 베델, 길갈, 여리고 계속 따라가잖아요.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엘리사가 길갈로 베델로 여리고로 베델, 여리고, 길갈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까지 가서 이제 엘리야가 승천하잖아요.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역에 대한 개성 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공적인 부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적으로 와라. 뭐 내가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한다. 뭐 내 유언을 들어라. 그런 어떤 사적인 개념보다는 목회적 권면, 어떤 또 목회적 서로 간의 기도,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밀레드에서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베소의 성도들과 장로들과 기도했듯이요. 그리고 데마라는 인물이 이제 10절에 나타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면 동역을 하다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일 못하겠다. 그럴 수가 있겠죠. 또 혹은 교회의 일을 감당하다가 교회가 싫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역을 하다가 다른 일꾼이 싫다. 또 교회의 일을 하다가 이 교회가 내가 일하기에 적합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맞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본질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동역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교회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정 교회를 위하여 일하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부딪히듯이 또 그런 것들은 여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딱 쳐보면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나 여러 변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세상을 사랑하여 뛰쳐나갔으면서도 저 사람하고 일을 못하겠다든지 이 교회에서는 일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바꾼다고요.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보통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하다가 또 보면 이 성경 공부가 뭐 어렵다. 마음에 안 들다. 이렇게 새롭게 하자. 계속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그 성경 공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뭘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내 마음이.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나를 쳐서 복종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이 성경 공부 같은 걸 잘 따라 못하겠다든지 나를 쳐서 복종할 텐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그 공부를 탓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다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게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데마가 나는 세상이 좋아서 가겠습니까? 가겠습니다. 그랬겠어요. 난 바울같이 못하겠다. 난 바울은 바울 방식은 싫다.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가는 거죠. 세상을 가요. 그래서 솔직하게 난 그냥 세상을 사랑한다. 난 주의 일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질은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제 자신을 들어보면 완전히 그냥 아무 세상 거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이고 특별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학교 들어가고 할 때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정말 아무 없어요. 정말 누가 대통령 되는가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유학 가고 그럴 때도 뭐 김대중 대통령 됐다 뭐 됐다 뭐 아무 제가 딴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아무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사람이 안 보여요. 그냥 그 일만 보이지. 그리고 그 일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한마디로 포도원에 들어가는 일꾼이 하나님과 직접적 관계, 절대적 관계에 쓴다고요. 근데 이게 느슨해지면 이제 그 사람은 더 대우를 받니 나는 더 대우를 못 받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뚜렷이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일을 떠나는 것은 주의 일의 성격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는 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다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 데마는 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보면 데마와 함께 바울이 문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옥중 서신인 바로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 또 골로새 그리고 이제 또 빌레몬서도 있잖아요.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아직 함께 있었어요. 그 여기 말씀으로 하면 아직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투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에베소로 이렇게 한 바퀴 돌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쯤에서 이 데마는 떠나간 거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마는
이제 저 핍박, 그 네로의 그 서슬풀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을 살아서 결국 세상을 살아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는 말을 그레스게나 디도나 이렇게 다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디도는 적용시켜서는 안 되고요. 그레스게는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누군지. 다른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도 옛날에 그냥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그레스게도 디도도 해서 그냥 디도까지 그냥 쭉 읽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문맥을 잘 살펴봤을 때 일단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 이 그레스게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말들보다도 그냥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보냈다, 갔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알다시피 디도는 끝까지 충성했잖아요. 그러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하는데 이 달마디아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일루니온 있잖아요.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이 목양했던 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디도는 파송했죠. 뭐 디도는 알다시피 부모가 다 헬라인이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요, 동역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마치면 디도서를 볼까요? 디도서가 또 참 얼마나 참 깊은 그런 서신서입니까? 디도서를 볼 텐데 거기에 보면 디도서가 뭐예요? 그때 디도는 어디예요? 그레데 섬에서 목회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곳에서 목회한 사람이 이 디도입니다. 디도. 그러니까 디도는 이때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는 저 소아시아 쪽입니다. 그러니까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특별히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울과 같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과 디도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파송되기도 하고, 중요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가 사도라고는 부르지 않지만 사도를 도왔던 그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디도가. 그러니까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고, 이제 11절에 보면 누가만 함께 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나 이런 분들은 함께 없었다고 해서 책망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누가만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리고 디모데야 빨리 와라.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만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떠났어요. 이게 실족한 거예요. 누가는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그러한 저자고 2차, 3차 사도 바울의 여행에 동행했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거죠. 기록했고 특별히 로마까지도 같이 갑니다. 이 누가가. 로마까지도 같이 가고 그리고 의사란 건 우리가 알고 있고요. 특별히 디모데 후서도 누가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눈의 질병이 있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를 대피라고 그렇게 봤을 때 바로 누가가 이 디모데 후서 대피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누가가 지금 함께 있었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주석자들이.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알다시피 마가복음의 기록자고 그다음에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는 함께 동행했었죠. 그래서 구브로로 이렇게 갔었죠. 가다가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렇게 가면 되는 왜 저리 굳이 가려고 하냐 하면서 이제 서로 잠시 마가하고는 서로 의견이 충돌을 하죠. 그렇지만 다른 곳에서도 보면 이 마가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충실한 종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에 보면 마가가
로마에 바울이 처음 갇혔을 때 같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 주의 종들이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를 위한 기본 마음이 있으면 간혹은 서로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다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건 한치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예. 뭐 겉으로는 안 맞아서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본질이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고 한 사람은 계속 근심하는 게 하루 종일 세상 일만 가지고 근심하다가 교회 일 하는 사람하고 종일 교회 일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비록 의견에 그런 차이가 있더라도 마가 같은 다시 또 기다려주고 또 다시 동역하고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판단을 하겠어.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또 함께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데 뭐 그렇게 남을 우리가 정죄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를 위해 열심히 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저 사람은 목사다. 그래도 저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좀 의견이 틀리더라도 원수같이 지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두면 하나님이 그때 조합을 해서 쓰잖아요. 어떨 때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판단해서 그냥 다 취하고 버리고 다 뜨면 뭐합니까? 매일 내 혼자 있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꼭 참고 그래서 참 이런 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마가가 유익하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그 두기고도 바울이 신뢰한 동역자고요.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했고 이 두기고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는 꼭 기억해야 될 인물입니다. 군데 나타나거든요. 두기고 이 이름이. 특별히 두기고가 가장 우리에게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이에요. 두기고 편에 전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기고는 에베소 파송하고 참 에베소 파송하고 달마디아 파송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요. 또 13절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드로아는 바로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게 드로아잖아요. 그렇죠. 저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의 그 경계선에 있는 그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도로가 지나가는. 그 도로를 저쪽으로 가면 이제 빌립보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이제 소아시아로 해서 이쪽으로 에베소 내려오고 뭐 위로 가면 윗길이 이제 바로 뭐 저 끝에 더베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길 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 거기가 드로아거든요. 그러니까 드로아 집에 가보는 또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여기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드로아 가보는 사람 이름이에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요새야 뭐 옷이 뭐 몇 벌 있지만은 이 당시에 옷이라는 것은 정말 없잖아요.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보호 장비 같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옷이 무슨 뭐 모양이라기보다 그것을 입어야 살고 그래 겨울이 나고 그래서 아주 감옥이 춥지 않았냐 이런 생각들 하는데 이건 뭐 우리 주석학자들의 생각이지만 확실한 건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이렇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옷을 왜 가져오라 했겠어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겉옷을 가져와라.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했는데 이 책도 뭐 그 당시에는 그 종이가 오늘날 같이 발전해서 그런 거 아니지만 아마 이 책은 구약, 그 당시에 책이란 개념은 신약은 아직까지가 아니니까 신약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책은 사도 바울의 책은 뭐 성경은 유익하고 그런 건 다 기본적으로 구약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기록한 그 책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이러한 마지막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어. 엘리야도 보면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주의 종의 애로움도 있잖아요. 근데 7,000명이 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더 세상에 친구 많고 뭐 지인 많고 친척 많은 것 같아도 주의 일꾼들은 이렇게 주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또 귀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나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 선한 싸움, 굳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의 일에 변심치 않고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와 실족지 않고 한 번도 진리에 아버지와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아버지여 동역자들을 보내고 또 부르고 또 아버지여 서로 건면하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의 종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직분을 받아야만 종이 아니라 모든 성령 받은 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 증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고 중심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 한날 우리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와 숙명과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오늘 한날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다 지나가도록 한 분도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한국 세계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예외 처소에 코로나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